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는 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계속해서 생각나는 나의 어려움들, 이 시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오늘 예배만큼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마땅히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가운 사람들, 계속해서 생각나는 나의 일들, 나의 문제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나의 마음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새로운 곡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 보혈의 능력만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에게 대신해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지. 주의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열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는 세상 잊지 않고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신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모든 소문, 소식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차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이건요, 이 믿는다는 걸 다양하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저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으시나요? 그러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나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막 빛이 나고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딱 떴더니 필요했던 돈이 든 통장에 탁 떨어져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좋겠네. 이렇게 순간 뭔가 달라지고 이러지 않죠.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경험한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프다, 치료 이런 단어보다는 거의 죽음과 삶 이런 단어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가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이죠. 오죽 답답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제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삐 가시는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게 될 거다 그런 의미죠.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버지가 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요.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종들이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와요. 얼마나 급한 소식이 올까? 혹여나 안 좋은 소식이면 어떨까? 그리고 딱 했는데 그 내용이 좋은 소식인 거죠. 아들이 살아났대요. 아들이 다 고쳐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좋아졌느냐? 성경에 7시라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가 딱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아날 거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가라, 살아날 거다.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찬란한 빛이 쫙 나고 막 내 마음이 막 평안하고 확신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살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건 믿고 가는데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거절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 함께 갑시다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때 딱 살아난 거죠. 신하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내 눈에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월 이제 기도 제목 받잖아요. 또 매주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을 받아요. 저도 이제 받아서 기도하면 뭐 그 주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아닌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 받으면 이제 기도를 하죠. 특히 목사 입장에서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기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함께 오랫동안 같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기도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조금씩 응답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입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꼭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이걸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식물을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언제 크나 그러고 쳐다보면 안 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쑥 자라 있어요. 꽃은 밤에도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참 극적인 변화의 삶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냉정하게 보면요, 그의 삶을 냉정하게 보면 응답보다 거절이 더 많은 삶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창호 장로님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홍창일 목사님이 홍창호 장로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 처음에 구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그 구덩이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간증은 이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 구덩이가 저의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구덩이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형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 상인들이 팔려서 가는 동안 지나가는 다른 상인들, 지나가는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나? 야, 저 사람들이 나의 이 억울한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이렇게 나를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뭐 몸값을 받든지 어떻게 나를 풀어주겠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려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 거절이에요. 그렇게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해방되기를 기도했겠죠. 근데 거절입니다.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진짜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풀어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정말 억울하게 왔거든요. 정말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나 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 거절이에요. 그렇게 꿈 해석해 준 사람이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근데 그 사람 잊어버렸대요. 요셉의 삶,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통째로 거절이 이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극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손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직장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인간관계도 그렇고, 정말 딱 눈에 띄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침묵의 시간 같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문제는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거 이대로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나는 뭘 믿어야 되고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난 지금 뭘 해야 되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이 눈에 보기 전에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와요. 이 왕의 신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찾아가심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또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기다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사랑하고, 자리 지킴 말씀하시면 자리를 지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과는 다른 응답이라는 거죠. 이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닌데, 내 기도 제목은 직장 상사의 변화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리 지킴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내가 부서지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 붙든다는 건 내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처음 부탁한 건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은 그냥 살아날 거다, 너 혼자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응답이죠. 내 기대가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꼭 거절 같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같이 가서 고쳐주세요. 살아날 거야, 너 혼자 가. 거절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갔더니 아들이 이미 그 시간에 다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걸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문서답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것, 내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 생각은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의 반응은 거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건 모세의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애굽 갈 때 10가지 이적의 주인공이 돼요. 말씀의 모세의 생각이 부서질 때 기적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직장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모습을 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하신 이유는 이건 맡겨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전 직장 상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자리 지킴을 이야기하신다면 직장 상사 문제는 맡겨두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고 다른 이야기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이 문제는 맡겨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 부수기입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습니까? 정말 내 속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게 이상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일하신다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전 지금 너무 답답한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실하심, 이게 변함없으심, 그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요, 그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작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갈릴리까지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갈릴리 내 삶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하신 일이 더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이전에 예루살렘 거기서 나의 과거에, 나의 어제 일하셨던 하나님을 아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를 보세요. 1년 전을 보세요. 하나님 과연 그때 손 놓고 계셨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릴 때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내가 나 혼자 이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2년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가? 1년 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가?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뭐 하실지 모르겠으면 예루살렘에서 지난 시간에 뭐 하셨는지 보면서 지금 예수님 붙드는 거죠. 신앙은요, 과거의 공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공식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양을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지신 그 건지심의 과거의 공식을 아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늘 골리앗이 앞에 있잖아요.
관계, 미래, 불안함, 여러 가지 골리앗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돌 던져도 꿈쩍도 안 해요. 성경 말씀처럼 그냥 딱 한 방에 넘어지면 좋겠는데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이 무너질 걸 어떻게 합니까? 2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문제에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 과거의 공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많이 넘어집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문제가 별개고 먹을 게 없는 문제가 별개고 그들의 삶에서 고기가 없는 게 다 별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딱 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딱 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공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물이 없어도 그 공식으로는 그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공식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게 없어도 그 문제는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공식 하나만 있으면 지금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아들이 병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과거에 일하셨던 예수님을 아니까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이건 항상 약속이에요.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과거의 공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도대체 뭐 하시나 두리번거리지 말고 1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식으로 오늘 문제 새로운 게 아니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안 보여서 답답할 때 말씀 붙드세요. 동문서답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의 내 삶을 일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혼자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안 보여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셨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답답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원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듣고 응답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심만해.
일하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자리 지키라고 하면 자리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답답해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일하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입원해 있는 우리 이종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몸도 마음도 주님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온 주 어버이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건강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 의미 있게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우리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참 기도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드는 신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두라는 말씀으로 믿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어젯밤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1년 전에도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용기 내어 복음 전하고 용기 내어 초청하고 용기 내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